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어버이 주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부모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사랑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버이들을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훌륭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 다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각하며
참여했던 예배를 대표하여 깡신호 장로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무력한 저희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둔한 저희들은 한순간도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주님의 뜻을 뒤로한 채 불신앙의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풍파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며 사명 또한 바르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족한 양무리들을 바르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분야가 위축되어져 있는 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의 풍랑들 앞에 직면할 때에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실질적인 문제 앞에 부딪힐 때면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염려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오직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며 사역의 반열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을 언제나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도 알게 모르게 수종들며 헌신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가 육신이 약할 때 치료의 광선으로 바라시사 영육간의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영령하는 일마다 하나님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교우들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며 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약속이, 그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 위에 성취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 사오니 우리 교우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원금, 건축원금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하여 드리는 귀한 소원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정성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드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헌신과 기도와 열심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사역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 봉사하는 모든 종들의 사역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열람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교우들 강건하도록 주님 육신의 복을 하나님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가정이 평안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 연주라고 위에 나왔는데 오늘 제가 특별 연주는 아니고요. 오늘은 디즈니라는 만화 영화에서 모세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린이들이 봐도 되게 은혜스러운 그런 영화예요. 그 부분 중에서 요셉의 감으로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고 그 살리려는 그 어미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함께 이렇게 노래로 나타나는 그런 찬양인데요.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요게벳이 주인공이고 저는 엑스트라입니다. 함께 은혜로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앞버전 보이게 좀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모세가 참 잘생겼네요. 모세가 태어나서 양육가정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홍해 출애굽 사건까지 애니메이션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한도 강사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이 또 많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선물을 전달하시기 바라고 아마 교회에서 여전대에서 준비한 어버이 주일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인데 우리 한국 나이로 65세 이상 되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할 테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65세 안 됐다 하시는 분 그냥 앉아 계시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빨리 일어나십시오. 65세 이상. 65세 이상. 대부분 아마 65세 이상인 것 같아요. 일어나십시오. 저는 올해 60이라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우리 한번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라고 우리 한번 감사의 격려 박수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모든 대회와 사역 정상으로 이제 해보간다라고 하는 강구를 드렸습니다. 일부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확진적이 일어나서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제가 간단히 드리고 재정보와 함께 다뤄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긴 시간 하지 않고 우리 함께 재직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을 9시 20분 하니까 예배가 촉박하고 여러 가지 2부 예배 준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9시 10분으로 좀 당겨서 변경해서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예전처럼 금주 1남 정도에서 좀 준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주일 예배를 위한 각 찬양단 함께 준비해서 예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예배 바로 마치고 GLC 수련을 위해서 참석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시간이 너무 다 맞아서 시간을 찾다가 주일 후 내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기능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에 달려서 사회를 기반해서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많은 행사들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1부, 2부 예배 이렇게 많이 흩어져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또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주 안에서 모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가정, 가족, 부모, 자녀. 참 우리 일생에 태어나서 운명하는 그날까지 이 가족,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매년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의 자세를 가다듬는 날로 삼아야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운동석으로 이제 62살이에요. 사모님 것처럼 함께 우리 집사람과 어디 잠깐 볼일 보고 오는데 집에 98세 되시는 어머님이 계세요. 후배 목사님 어머님이 예전에 이제 평양에서 신학도 하시고 전도사도 하시고 참 신여성인데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아직 밖에 나간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막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쯤 왔냐? 몇 시 도착하냐? 그걸 보면서 여전히 60, 70 된 아들이라도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구나 하는 그러한 감정을 제가 운전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희생과 사랑은 어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과거 우리가 젊은 시절에 자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 또 자녀의 도리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글인데 또 우리가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태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기룩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 한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그 모습을 본 후로 어머니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그 시골 환경에서 부모님이 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어린 시절에 시골 그 일상생활을 그렇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아마 도시에서 자란 분들은 이 감정이 별로 느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글이 제 감정에 그대로 와닿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살았거든요. 여름 때야 그때 한낮에 어머니가 밭에서 호미 들고 콩밥 내놓고 그래서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는 어머님이 집에 못 들어오시니까 집에서 제가 바구니에다가 점심을 담아가지고 밭으로 직접 가져간 일이 있었어요. 반찬도 없이 보리밥, 콩보리밥에다가 고추장에다가 마늘 쫑대, 멸치 하나 물주전자에 찬물 끼워가지고 그렇게 들고 와서 어머니 식사하고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뚜막에 혼자 앉아서 된장 뚝배기 하나 넣고 식사하신 어머니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식구들 다 먼저 차려드려요.
한겨울 내물에 나가서 맨손으로 빨래한 빵맹이지. 저도 다 경험을 했고, 이제 나이가 좀 철이 들었을 때 그 많은 빨래들 찌개다가 제가 치고 달아서 전달하고 가지고 와. 그런 일들도 기억나고, 저도 직접 어머니와 함께 찬물 적시면서 빵맹이 두들기면서 거품도 잘 나는 시커먼 비누 그 칠해가면서 빨래를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과거의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살아온 가정이라는 문화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편리한 이 문화 공간 속에서 이 얘기를 하나의 소설같이 동화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자라나는 젊은 새 세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륜에서도 어떤가는 덕목이지만 실상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 2, 3, 4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 5, 6, 7, 8, 9, 10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백발의 노부모님이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한 울타리에서 산 것을 보고 매우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양로원 뜰이나 공원의 벤치에서 무료한 나날을 보내는 서구의 노인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나라도 서구 문화를 반영해서 가족관계는 급속하게 붕괴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다하며 사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우리 도시 언저리 주변에 보면 양로원 그리고 노인병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가는 곳이 유치원인 줄 알았는데 죽음 직전에 홀로 외로워 있는 분들이 가야 하는 노치원도 생겼습니다. 역시 아침에 차가 와서 태워가고 오후에는 태워다 주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아마 노치원에 갈 날이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른들을 대하고 있는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느 정부 자료에 보니까 부모님을 폭행하고 사기를 입히고 존속, 살해, 상해, 폭행 건수가 최근 들어서 매년마다 5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0%. 그 배경은 단순합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모시는 형제들 간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명절, 추석, 설을 다 경험하는데 명절만 지나면 젊은이들의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 소장을 들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공경과 물질에 관한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맞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러한 상황을 볼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모 효도 공경을 원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것 같고,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변화무쌍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가정의 아픔의 현실은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우리 현실 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목회자로서 또 기성세대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돈이 뭐길래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 도착한 얘기 드렸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거든요. 큰 지병이 없이는 거의 90, 100세는 삽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생은 통계학적으로 생명이 120세까지 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생. 그러니까 이제 60, 70은 아이예요, 아이. 청년으로 들어갑니다. 적어도 90, 100세 정도 돼야 이제 어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어떤 주들은 120, 130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다 책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또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나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지요. 오늘 여기 본문 1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에 대하여 도전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 이걸 굉장히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연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뭔가 군림하고 내가 주도하는 주도형의 삶을 살아야 자기의 자아가 실현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 의연중에 우리가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옥중하고 뭔가 다른 이것이 내 자아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 굉장히 오늘 말씀 앞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오히려 어른들이 부모들이 젊은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늙을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있다고 자녀들 앞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또 하는 아이의 삶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농담 반 진담만 듣고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돈 자랑하지 마라. 다 뺏어간다. 뺏어가면 그때부터 빈털떨이다. 눈물 흘린다. 우리 교우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다는 말이거든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되는 법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거런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부모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부모를 바르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가치는 똑같거든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생명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 생명의 근원은 주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아닙니까? 부모는 우리가 오늘날 같이 성인이 되도록 양육하고 보살핀 분입니다. 그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게 아니지요. 옛날에 자식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손이 충분히 미치지 못해서 지금 우리 스스로가 자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이 형님이 누나가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경험도 했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양육의 그늘에서 결코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 두고 과거를 추억해도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어떤 희생이 나도 아끼지 않으신 겁니다. 제가 우리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20대 초반에 폐결핵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폐결핵 걸리면 거의 다 죽는 걸로 알았어요. 약도 제대로 없었고 또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주변에 옛날 이웃에 폐결핵 걸려가지고 고생하다 죽으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당뇨병 걸려가 치료 안 돼서 죽는 분도 많고 그런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 살리려고 희생한 부모의 사랑, 그 희생은 지금도 제 머릿속 가슴 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 부모님, 제가 집 장모님, 우리 집 사모 얼마나 저를 살리려고 총동원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내 나이 1997년도에 완치가 됐어요. 참 긴 세월, 17년의 긴 투병 생활 속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아. 저는 뭐 당사자이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주변 가족이 부모님들이 볼 때 얼마나 그게 안타까웠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게 더욱 절절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릴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사시다가 예배드리는 중, 주무시는 자, 기도하는 중 주님 나라에 부르심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이 질병의 고통은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고통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 자식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참고 견디셨고 철저히 희생하셨어요.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제가 자란 그 시골 우리 바로 아랫집에 형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뭐 정교수 있던. 근데 시골에 뭐 경제적인 여력은 뻔하죠. 농사 짓는 것하고 밭갈이 산에 가서 나무하는 게 그게 전부 다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한 그게 경제를 운영하는 수단이었어요. 근데 형님이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집에서 이 아들을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기하기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 형제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직장 다니면서 돈 모아 농사 짓고 논도 팔고 산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경남고등학교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옛날 시골에서 서울대학교 그런 진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공부 잘해도 돈이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학까지 가셨죠. 그러한 부모의 희생, 저도 마찬가지. 몸이 아파서 치료를 위한 부모의 힘도 있지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하는 이 과정까지 있습니다. 철저히 부모님이 희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모시고 올라가서 몇 년 정도 이렇게 저와 함께 경서동에서 아파트에 사셨는데 짧게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님 다 앞서 보냈는데 지금도 부모님을 충분히 섬기지 못한 그 아쉬움, 아픔이 늘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나는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뭐 부모님은 의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니까, 목회하니까. 우리는 자식의 덕을 보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누님은 이미 일찍 돌아가시고 88년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는 목회 생활하고 80이 넘을 때까지 시골에서 밥을 지어 잡수면서 생활하신 거예요. 끝내는 힘드니까 저랑 같이 생활해야 되겠다 라고 한마디 그 하시는 말씀이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파도 안 아프다. 돈이 없어도 있다. 배가 고파도 안 고프다. 안 괜찮아도 괜찮다. 늘 반대로 얘기하는 부분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괜찮다. 안 먹고 싶다. 늘 그런 거.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저도 지금 부모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좀 잘못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듯이 제가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주었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저희들에게 가슴속에 흘러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또 우리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들 앞에 본이 되고 존경받는 훌륭한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잘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잘해. 옛날에 뭐 시골에서는 소를 팔아서라도 서울 유학을 시켰고 노동을 하면서도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거든요. 산에 가서 나무를 패서 밭갈이하고 농사지어서 그 돈푼이라도 좀 더 뭐 먹고 있고 다 희생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
옆에 이웃들의 통해서도 보았고 저도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교도소에서 수감된 흉악한 죄수들이랄지라도 언제 눈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5월 8일 날 어버이날 행사할 때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부모님의 은혜 같이 합쳐갈 때 모두가 엉엉 운답니다. 자기들이 범죄해서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긴 해도 부모님 은혜라고 하는 이 노래를 합창 부를 때 엉엉 울고 제수복을 입고 머리 깎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운다는 거지. 이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남겨준 사랑인 것입니다. 그도 자식인데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뭐 짐승만도 못하겠지.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철없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많지만 그네들도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세월이 지나 부모 같은 전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 가슴 속에 와 닿을 것입니다. 유교에서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가르치지. 효를 해가는 것이 덕의 근본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효가 사회 질서의 근본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윗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랫자리에서도 어지럽게 하지 않으며 동료들끼리 다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유교에서도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효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진리와도 같습니다. 효는 그 사람의 됨됨이는 물론이고 이웃과 사이를 아름답게 하는 실천적인 덕목과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면 가정이나 이웃이나 나아가 이 사회는 질서적 매너, 도덕윤리가 올라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유교의 효는 그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유교의 효가 부분적이라는 점입니다. 윗분 중에 윗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육신의 부모에 대한 섬기로만 끝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연약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모 공경은 비진리를 강요하거나 과거의 전통만 고집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교의 효가 죽은 조상을 제사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이고 우리나라에도 조상 숭배가 부모에 대한 효라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데 유교에서는 사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 뿐이지. 그 동기도 상당히 불순합니다. 부모, 조상 제사가. 죽은 부모를 통해서 자신들이 복을 받자고 한다면 부모 공경은 하나의 말뿐입니다. 순수한 부모 공경, 조상 숭배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에 초점을 두고 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숭배하고 조상을 향하여 제사하는 조상 숭배하는 것이 효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상 숭배는 순수한 조상 숭배 차원을 떠나서 제삿날에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그 제사날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조상을 귀신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오히려 조상에 대한 불효입니다. 조상은 조상일 뿐이고 귀신은 귀신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귀신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내가 복 받으려고 제사를 지낸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귀신 숭배를 조상 숭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귀신 숭배. 조상은 조상일 뿐이고 귀신은 귀신입니다. 이를 분별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기준은 비인격적인, 인격이 없는 비인격적인 어떤 조각상이나 물체, 그게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복을 달라고 기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놓고 숭배하는 것, 이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최고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상숭배, 부모공경에 대한 이 왜곡된 이 현실을 이쯤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진정한 공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도리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단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대주제가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가운데 5계명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인 차원에서 첫째, 둘째, 셋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계명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우리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인간에 대한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는 서성에 대하여 잘 공경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 또 백성은 지도자를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생명의 주인이고 주인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어찌 육체를 있게 하신 부모님과 나를 영육하신 부모님을 어찌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육신의 부모와 윗분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남은 여생을 육신적으로 즐겁게 지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또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면 혼돈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다가 이 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머니 돈 있으세요? 없어도 없다고 말하면 괜찮다. 다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괜찮다고 하지만 봉투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안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라고 반입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소대 말로 눈치가 있어요. 눈치. 그런데 그러면 그런 줄 그래 치는 아이들은 그런가 보다,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철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한겨울에 옷이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 못 사잖아요. 어머니 겨울에, 아버지 겨울에 옷 필요할 때 또 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래, 그래도 사드릴 수 있습니다. 옷이야 있지.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 그럼 딱 입고 나가면 이거 우리 아들이 며느리 사줬다. 자랑하지. 그게 부모님의 마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세상보다 친국의 영생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는 생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고 장수한답니다. 장수. 보약 놓고 운동하고 그래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장수의 비결을 부모 공경에서부터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산다. 장수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범사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좋은 인격자가 되고 세상에서 환영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몸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고나 질병으로 제 목숨대로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범죄자가 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천덕꾸리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양육 과정이라는 그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양육 과정 속에서 그대로 학습되어지고 배워가고 그것이 그들이 나름대로 가치관 형성해야 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또한 부모님의 그런 그늘 속에서 그렇게 양육을 받고 학습되어진 그 상태로 지금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문화로 보면 뭐 가문이라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결혼과도 결혼 문화하고도 연결되고 있지요. 그 집안의 자녀 가풍이 훌륭한 집안이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결혼할 당사자에 대한 이 의견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어른들만 딱 결정. 좋은 가문이니까, 좋은 가풍이니까, 뼈대는 집안이니까 서로 이렇게 서론을 할세.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고 제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게 결혼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가문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전통과 사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위에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좋은 가치관과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배우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사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할 테니 음식을 만들어 오라,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에서와 야곱에게 말했지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시간을 놔두어서 별미를 준비하는데 야곱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시간을 앞당겨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쳐버립니다. 장자권. 방법은 잘못됐지요. 조금 늦게 도착한 에서는 그 축복권을, 장자권을 동생 쌍둥이 야곱에게 빼앗긴 것을 알고 대성통곡을 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을지 몰라도 늙은 부모님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어른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많은 편인데 어른들을 잘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하신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허물어져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홀대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희생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공경할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훌륭한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3절 4절 봅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어 있을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행복한 가정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여인 시간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머니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생각이 없이 앞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의 불효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서갔을 부모님 없이 아쉬움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시고 그들 또한 이 사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회 앞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4절 다시 하십시오. 오하고 겸손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많은 세상에서 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사는다. 생명신의 그리워 길이 함께 살리라. 2층 식당 우리 점심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시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또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는 이 사회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격려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라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연기를 나를 감싸